말씀 에스라 8장 21절 1절에서 20절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그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7장에서는 2차 포로 귀환 지도자 에스라의 족보와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8장 먼저 20절까지는 가계별로 대표자들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 몇 명 이렇게 기록하고 21절부터 36절에서는 이제 귀환을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그리고 예물관리자 선정하고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지고 온 예물 왕이 바사왕이 보내준 거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보내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1절에서 20절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성전 섬김을 회복하는 이제 레위인들을 정돈하고 리더십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 그래서 오전 예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에스라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성전 건축은 이제 완성이 됐고 성벽을 준공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성벽이 중단된 거예요. 성전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몫이었고, 성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학사, 제사장 겸 학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시스템. 느헤미야는 이제 말하자면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계승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뒤를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일을 에스라가 이제 이어서 양대 지도자가 이렇게, 그래서 성벽도 중건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4절은 458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60여 년이 지나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60여 년.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여라,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왕이 허락해 주는 내용이에요. 1절 2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왔죠. 2절에 게르솜, 다니엘, 핫두스. 핫두스는 다윗 자손. 나머지는 비느하스, 이다말, 다 레위인이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부인은 우리가 잘 알아요. 에스더.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양자입니다. 양자. 친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친아들이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유대인한테 이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르드게 시대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아닥사스다의 어떤 기반을 다 닦아줘서 그 역량 아래 아마 왕이 되기까지. 근데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신하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어요.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아하수에로를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헬라와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예.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패전의 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스더의 도움으로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 패전에 대한 뉘우침이 좀 이렇게 얕잡아 본 어떤 신하들이 아하수에로를 죽이고, 근데 아하수에로 부인이 이제 에스더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 그 모반자들을 다 진압을 하고 어린 아닥사스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탁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그 왕됨 뒤에 아마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역사에 딱하니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황을 보고. 자, 먼저 명단이 바로 게르솜. 게르솜은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장자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적 존재로서 이 대열에 속해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이 가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은 다니엘 자손의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사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다니엘이잖아요. 동명이인이죠. 이다말도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비느하스가 셋째 아들. 그래서 비느하스와 함께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이다말은 제사장이죠. 나중에 대제사장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하고 같이 율법 준수의 언약 문서에 인을 치는 자로 나중에 느헤미야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 상당히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핫도스 다윗 자손으로 핫도스 이름이 다윗 낯선 이름이죠. 핫도스 모여진 이런 뜻이에요. 핫투시. 스룹바벨의 혈통을 잇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내내 다윗과의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뒷받침하는 대제사장적 존재,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 삼중직을 통합을 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삼중직이 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 삼중직을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 절망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바벨론에서조차 기억하고 계시는 그거를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머물렀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그 모든 그 모략을 이겨내고 모르드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아가광의 후손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페르시아의 정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 금식 잘했죠.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저도 금식을 한 지 오래됐어요. 금식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더니. 근데 금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좀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금식을 하면 깨닫는 게 많아요. 또 교만해지기도 하죠. 40일 금식했다고 막 명함에다 파가지고 막 40일 금식 3회 떡하니 그런 명함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이제 순수하신 분이겠죠. 그걸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할 거 안 할 거 분간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간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애기 같으신 분인 거예요. 철이 없으신 거지. 40일 금식해도 3회 이렇게 써놓을 정도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분위기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었던 결과로 일어난 일이겠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자, 한글 성경 3절에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사본을 들여다보면 한글이 따라한 마소라가 특별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2절에 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2절에 베아에스에서.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우리 있죠 새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2절에 넣었어요. 스가냐를 2절에 넣었어요. 우리가 읽는 데서는 스가랴와 스가냐를 같은 가문에 넣었죠.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이랬죠. 스가냐를 2절로 보내고 곧 붙어야 돼.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냐는 2절에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 우세하다. 여러 사본 중에서. 우리는 둘 다 알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자, 그래서 공동 번역은 2절에 넣어가지고 비느하스 일가 중에서 게르솜, 이다말 일가 중에서 다니엘, 다윗 일가 중에서 스가냐의 아들 하투시가 스가냐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근거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파로시 벼룩 도망치는 이 가문은 1차 포로기환에서 2172명이나 귀환한 아주 거대 가문이에요. 바로스 가문. 한 가문에서 2172명. 어마어마하게. 2차 때도 스가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150명을 추가로 더 데리고 갑니다. 자, 이로써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성전 건축은 건물을 올리는 데 주력했고 완성이 되었어요. 2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집, 성벽을 제대로 쌓아서 성전을 지키는 성벽 역할을 해야죠. 성전 자체는 됐지만 성벽은 외부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대로 성전 지성소까지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허약한 담장 울타리 없는 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중건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벽 안에 사는 거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주민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제대로 성전처럼 성전이 성전되도록 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처럼 되어서 전부 뭘로 보호받는 겁니까? 성벽으로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도 있어야만 중요한 성전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중요한데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집밥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신앙 체계도 그래야 돼. 진짜 중요한 것을 감싸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바핫 모압 집안, 바핫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엘 여호에네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눈을 드나이다. 시편의 내용과 같죠. 엘 여호에네 이 바핫 모압 집안에 엘 여호에네와 함께한 형제는 200명, 남자 200명. 또 스가냐 자손이 또 나왔어요. 스가냐의 자손 삿두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 아딘 자손 중에 에벳과 함께한 남자가 50명. 쭉 계속 인원수가 계속 가문별로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7절에서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자, 엘람, 스바디아, 요압, 슬로밋, 베베 이들이 엘람의 여사야가 70명, 스바디아가 80명, 요압의 요시베아 외에 160명, 슬로밋의 스가랴 외에 28명. 뭐 이렇게 해서 많이도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람 자손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부터 존재한 유다 지파의 가문으로 기록이 좀 되어 있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아립인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요압. 느헤미야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12절에 14절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야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비그의 우데 사붓 이름이 참 잘 외우려고 맘먹으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의 차례로 요하난 외 110명,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 외 60명, 우데, 사붓 외 70명. 이들의 명단은 포로기 이후에도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명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단이 마무리됩니다. 단순한 인적 기록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한 먼 여행 1600, 1800km 되는 먼 여행을 함께한 명예로운 이름들이죠. 각 족장 아래 속한 자손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50명에서 300명 사이. 그래서 이를 다 보태보면 1775명입니다. 1775명. 분역까지 합친다면 한 5,000명 되겠죠. 그래서 한 5,000명 되는 인원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한 명단이 되는 겁니다. BC 537년 1차 포로 귀한 자는 49,897명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1775명. 엄청 적은 인원이죠. 자, 그래서 먼저 번에 많이 왔고 남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다 합쳐봐야 5만 몇 명이잖아요. 지금 5만 몇 명. 그러면은 퍼져서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전쟁할 때 요시야 왕이 전쟁하고 히스기야 왕이 전쟁할 때 유다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유다 두 지파만 합쳐도 40만에서 50만, 48만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만 명 죽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한 3, 40만 명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서 애도 안 낳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애 잘 낳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다 합쳐봐야 5만 몇 명. 그러면 안 돌아온 사람이 태반인 거죠. 훨씬 많은 거죠. 돌아올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뭐 그냥 일사불란하게 딱 착착착착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목청껏 외쳐도 그 목청껏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따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는 뭐 에레미야하고 바룩하고 그다음에 어느 선지자였죠? 몇 명 없는 거예요. 몇 명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몇 명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다수인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몇 명도 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같이 당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삶의 태도를 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중에 그걸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겠다라는 건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나만 안 망하고 살겠다.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휴거. 예? 우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나님께서 감하셔가지고 이러면서 다 나 중심으로 이거를 해설을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성경을 봐. 막 성경이 억지 해석이 돼가지고 엉터리로 그냥 그렇게 비위 맞춰가지고 해설을 해주니까 이단한테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예, 정욕에 이끌림이라. 야고보서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정욕의 욕망을 따라서 미혹하니까 그대로 졸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없어. 나는 간대 없고 오직 주만. 예수님만 보이고 말씀만 들리고 사실 그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 부인이 잘 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아. 예? 100년 해로하면서 잘 살겠네 부인이랑. 근데 이 부인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작정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점점 더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허망한 소리 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생애를 마칠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모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아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있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있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총뿌리가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가서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권이에요. 주권. 자, 1차 교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 재건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대의 아래 대규모로 이루어졌었죠. 약 80년 후에 2차 교환은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 교육과 신앙 개혁이라는 영적 회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이끌어서 수보다 질이 강조되고 이들은 가서 성전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고향에 돌아간다는 감격과 기대로 크게 흥분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익숙한 벌써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냈으니 얼마나 거기가 익숙해요. 나름대로 1대, 2대, 3대까지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원주민보다도 훨씬 더 자리를 잘 2, 3대 지나가면은 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인물이 되잖아요.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리가 공고하다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공고한 거예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공고한 거라고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믿고 8억이나 되는 그 주변 중동 국가 이슬람을 맞짱 뜨겠어요. 뭘 믿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짱뜨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잘 봐야 되고, 시간표가 말하자면 그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 시간표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인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위험천만한 여행길을 나서서 왔던 것이고, 또 고향 땅에서 내가 잘 살지 어쩔지,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보장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온 몸을 던져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잘 살아야 되죠. 자식 잘 기르고, 가정에 뭐 얼마든지 내 삶도 성공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멀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일반적으로 다 뒤집어도 되겠지 하고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찾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 멸망할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 성전은 이미 세워졌지만 성벽 역할을, 하나님의 그 통치에 말하자면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명을 내리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명을 받드는 측근 신하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성벽의 역할이잖아요. 성전의 역할이 있고, 이 성벽의 역할을 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모든 거를 버리고, 바벨론에서 영화를 다 버리고 미지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일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막 버려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하면 이게 꼬이는 거죠. 꼬여. 잘 안 돼. 후회하게 돼. 그러면 성벽 중건이다, 성전 건축이다, 이 시대는 뭐겠냐고. 큰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성도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내 실력을 보이고 기도생활 모범적으로 해서 조금씩 중직자로 가까이 나가는 거,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는 거, 또 소명받으면 목사 되고 이러는 게 신앙의 목표인가? 아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에 성벽을 쌓고, 이게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되도록 성도들과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내 성격, MBTI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내 열정을 쏟아내는 게 뭔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따져서 뭐 할 건데? 왜 따지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뭘 어떻게 섬길 건데. 연약한 지체를 도우려고 잔잔히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뭐 어영부영 뭐 다 지나가지. 예? 일하느라고 정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 내 안에 성령 계신 것 좀 인정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 그럼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 사람한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서 찾아내라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누가 대신해줘. 그걸 누가 대신하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기여를 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아가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걸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헷갈려서 발견을 못 하자는데 우리 교회는 딴 거 생각을 못 하게 하잖아. 그냥 네? 그런 거 그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성경 보라고.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이 좋아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바빠서 늘 하나님, 세상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뭐 성경만 보나? 목사야 성경 뭐 제가 뭐 유서까지 쓰고 들어온 이 삶이니까 가는 거고. 모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면 됐지. 나머지는 하루에 그야말로 큐티식으로 하든지 성경 연구를 조금씩 해나가든지 아니면 글 올린 거 그거 계속 읽고 한 3번씩만 읽으면 뭐 다 알지 뭐. 3번씩만 읽으면. 옛날에 저 한 2018년도 거 이렇게 보니까 3번 읽어가지고 안 되겠더라. 한 20번은 읽어야 좀 이해될 것 같더라. 요즘은 그런대로 글이 조금 미끄럽다. 그때에 비하면. 3번만 읽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본문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갈까? 왜 그 시대에 묘사할 게 그렇게 많을 텐데 다 집어치고 하필이면 요거를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실까? 그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식으로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식으로 말하고 그죠? 이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 배워나가야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몰라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강사로서, 뭐 강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지금 나름대로 자치기관의 뭐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교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너 신앙 대단하다. 누가 그래? 아니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뭐라도 받냐? 핀잔하면 대답할 말도 없지요. 그러나 그거 핀잔하는 그거에 내가 대꾸라도 할 것 같으면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지. 알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지. 왜 진리를 모를까? 왜 성경에 나오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 간파를 못할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지. 자, 이제 아와 강가의 금식 이야기입니다. 15절 17절.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야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모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백성들을 살피고 제사장들을 살폈더니 제사장들은 혹간에 있는데 제사장 외에 레위인들 없어.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 목사는 있는데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 그 레위 자손이 보조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 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조 역할을 해줘야 받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레위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보니까 레위 사람만 데려갈 게 아니라 느디님, 장작 패는 자, 물 깃는 자, 네, 이런 분들을 싹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떠난 지 9일이 되었어요. 아하와 강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발강가처럼 모여 사는 곳, 거기에 이제 이또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스룹바벨이 귀환할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만 4,289명. 근데 에스라하고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큰 특혜를 보장해서 이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하라, 이런 7장에서 조선의 내용에 쓰기까지 했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레위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나온다면 불안전하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드릴 기명을 운반하고 성전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지라도 이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족장들을 급파해서 가시베아 지방의 이또와 그 형제들에게 취지를 말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은과 기명,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이 보물들을 맡아서 레위인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자, 레위인이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에스라는 다 준비를 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준비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질서를 잡은 거죠. 하나님은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늘 도우십니다. 레위인들을 데려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게으른 눈은 불신과 불평을 만들지만 순종하는 손발은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요청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 자원하게 됩니다. 18절 20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려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 명철한 사람 세레바 그 형제 아들들의 형제 18명, 하사비아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아들들 20명, 레위인을 섬기기로 한 느디딤 220명. 느디딤 사람들은 모두 성전 일꾼으로 지명되어서 명단에 옛날부터 성전에 속한 사람으로 명단 작성, 족복 조사할 때 느디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조사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귀한 공동체가 헌신한 결과입니다. 레위인이 38명, 일꾼들 220명, 258명.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수종하고 성전에 허드렛 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영화를 얻거나 이름을 널리 알리거나 할 것이 아니고 주목받지 못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이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들은 허드렛 일이라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중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헌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얼마나 예뻐하시겠냐? 이로써 일반 귀환자 1775명에 258명을 합치면 2040명이 2차 귀환 행렬에 되어서 출발합니다. 이들로 인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 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면 세상 기쁨이 뭐 눈에 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는데 그 기쁨이 최고지. 보이지도 않는 거야. 다른 데 관심조차 없어지는 거야. 세상은 뭐 별의별 거를 내놓겠지만 그거 뭐 하냐고 그거 같아.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14절의 귀환자 명단은 언약 백성의 계보와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5, 17절에서 에스라는 레위인의 부재를 발견하고 성전 성김의 완전성을 위해 모집을 결단하고 느린 길이지만 바른 길을 선택했죠. 끝으로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레위인 그리고 성전 느디님 일꾼들이 동참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를 꿈꾸는 에스라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계획하고 이룬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로써 포로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섬김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집했던 것처럼 필요한 인재를 찾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선한 결실을 맺을 거예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봉사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알고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탄생했죠. 에스라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하였고 이것을 그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까지는 성장과 외형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에스라의 공동체처럼 영적 정체성과 섬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세속화, 개인주의 속에서 공동체 헌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